7절서부터 19절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이 이르신 바 그러니까 또 먼저 얘기했다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한 거죠.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서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서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어진 것을 면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더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약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네도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이 말씀에 이거 보세요.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걸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들에게 겁을 주거나 뭐 억지로 믿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 이룬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풀어내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신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뭐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 미약한 것처럼 풀어내는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나갈 텐데 한 번씩 봅시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풀어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천사를 숭배를 했거든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도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이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우월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일했던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으로서 아들로서 충성을 했던 거니까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는 것이 뭐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해나갑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미 예전에 먼저 말씀하셨다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7절서부터 쭉 19절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는가 봐야 되겠죠. 시편 95편 7절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힘과 능력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8절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와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할 때 이적을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들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문제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 분명히 목마른 거 해결해 줄 텐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9절 그때의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한 거다. 그게 뭐예요? 안 믿었다. 시험을 했다. 그래서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다 보았거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다 그걸 보고 나왔건만.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서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늘 미혹된 백성이고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95편을 통해서 뭐라냐면 성령의 음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도 성령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는 그죠? 구약에 지금 본문에 말씀했던 것도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간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지금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다. 구약에서 했던 말씀이 신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이 신약에 와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했나 모르겠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시대 때 말씀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날 구약에 오늘날로 표현을 하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강팍한 데서 면하라. 이 얘기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의 당시를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시편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도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다윗 시대도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히브리서 신약 시대를 향해서도 오늘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늘 배신하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구약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찬양을 했냐면 출애굽했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들을 향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8절 봐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예요? 강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강야 40년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때였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이전에 2000년 전 후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시대에. 그러면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이적과 기적을 본 거 얼마 지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없음을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했다. 그럼 2000년 전에 우리는 오신 예수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데, 이 얘기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다면 신약의 성도들도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음성을 듣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너네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구약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을 신약에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강팍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누가 구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늘 우리는 뭐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다? 가나안 땅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 늘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신약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가면서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약속으로 오셔서 약속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모세보다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증거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구원을 못 받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성경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은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건 성경 어디서든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거는 뭐다? 정말로 어린아이거나 택자가 아니거나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확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졌고 그냥 축복을 주든지 무엇을 안 주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면 우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의 열저가 나를 시험하여서 증언을 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편 95편 9절에 또 이미나도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했는지 너무너무 알 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셨냐면요. 어느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한 그들을 향해서 끌어내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도 보여줬고, 그리고 약속을 주셔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도 그냥 했느냐? 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들은 살아남았답니다. 애굽에서는 다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홍해 바다 안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을 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지고 애굽의 백성은 물에다 수장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누리고 살았고, 그렇죠?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셔서 죽지 않게 하셨고, 그렇죠? 물이 없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지느냐, 그렇죠? 신발이 어떻게 안 헤어지느냐,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 40년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을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뭔 얘기를 하냐? 신약에 와서 죄에서 해방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가게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 모세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적과 기적을 본 것이나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나 똑같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한다. 그러나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이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했다. 근데 왜 그랬냐? 그들의 마음이 늘 미혹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주고 표적을 주고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종노릇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식으로 들여보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늘 다른 곳에 미혹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잊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심삼아서 돈에다 집중하고 예수를 심삼아서 자기의 인기 관리를 하고 예수를 심삼아서 자기를 우상 세우듯이 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금 미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연약한 자의 삶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주셔도 하나님의 분 것을 누리는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안식과 편안을 누려서 나를 부인해 나가는 자리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사는 것도 고통이요 신앙생활도 고통이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뭐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 자, 다시 봅니다.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11절 다시 한번 보고 설명합시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당신 스스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보이시는데도 거기에 마음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을 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 그럼 그들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조금만 살펴요. 민수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곧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원망한 대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더 좋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광야에 시체가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말 잘해. 그럼 말 잘해야죠. 그리고 나쁜 말 해야 되겠어요? 네, 사랑하는 말하고 위로하는 말하고 건념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말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막 부흥 강사님들이 막 좋은 말 뿌리라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한 몇 달 좋은 말 했는데 은혜 떨어지니까 뭐다? 본색 나온다. 여러분 믿전 나온다. 그런 것을 여러분 썩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를 했다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맨날 욕을 했는지 몰라. 근데 아들들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 복사됐잖아요. 그럼 믿음의 말은 또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속에서 원망 불평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나쁜 말 얼마나 잘해. 근데 버젓이 복사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나중에 말이라는 것을 한번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다? 용기 있는 말을 주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지 그렇게 하면 준다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막 긍정의 힘이 떼부자 됐잖아요. 지금도 가끔가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그것이 진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을 공부해보면 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그거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할 수만 있다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근데 안 그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믿음 좋은데도 안 그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사람의 소리 속에서, 목사님들 속에서 나오는 것도 사람의 소리는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탐자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제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들이 뭐다? 두려움에 원망, 고통, 원망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그것이 약속이었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걸 이겨냈을 줄이라.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왔다. 그래서 불신앙이란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지고 원망을 가져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다? 어려움도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믿음이 와지면 우리는 뭐다? 이런 색이 안 들어간다. 잠깐 낭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잠깐 좌절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 때 오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작업을 반드시 해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언약을 믿지 않는 건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을 가져와서 뼈를 상하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랍니다. 믿음. 자, 그러면 민수기 32장.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정령 보지 못하리니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큰일 났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려는데 막 다 씻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많냐고. 예? 그러면 여러분도 불순종한 자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생 못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출애굽은 당사자들 말고 광야에서 아기를 낳단 말이죠. 그죠? 그들의 유아들은 내가 어디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 나 가나안 땅 가기 여기서 죽는 게 좋아 그랬던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거니와 싫어했던 가나안 땅을 2세대는 본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체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은 2세대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40일 탐지했는데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종살이 한다. 그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결단코 이같이 행할 것인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모두 뭐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니 하나님, 아니 가나안 땅 드린다고 보내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그들이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잘 죽이면 도대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들여보내야 된다? 가나안 땅 들여보내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했던 그들, 늘 하나님 앞에 이적과 기적을 공짜로 먹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그냥 40년 동안 이렇게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이시고 이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유, 원망불평을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씹는 것도 뭐다? 다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인데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예표고 그림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광야 이 세상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대신 지시기에서 죄의 형체를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졸리신 분 빨리 탁탁 치셔야 됩니다. 자, 탁탁 안 치는 거 보니까 다 안 주무시는 거죠? 네,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 1세들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1세들이 죽는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이스라엘 1세대를 향해서 1세들이 죽는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죽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세대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1세대 이 육신이 옛사람이 죽고 2세대 새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뭐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안 되시나요? 자, 이해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봐야지. 이민아도 예수를 믿어서 나는 지금 우리 속에서도 뭐다? 옛 생활이 나오고 죄된 생활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게 되어진 너네들 안식에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못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택자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것이 1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택자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은 곧 택자의 죽으심과 택자의 살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다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죽으심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입음으로 우리가 뭐다?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나가는 것이다.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 겁을 주는 거 뭐 며칠이나 가냐 이 말이에요. 한 달 가는 사람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풀어지면 이건 뭐다?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5분이 되어졌으니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1절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해나가도록 합니다.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풀으면 성도들이 조금 열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시달려야 되고 늘 쪼달려야 되고 늘 강팍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는 죽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 애굽은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 얘기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푸는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안식 가운데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죽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니까 죽으시면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에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을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 다 이루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펼쳐져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신앙 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렀지만 배후에서 누가 역사를 했냐?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약속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수고와 애쓴 뿐이지 열매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분을 높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건 높여야지. 실력이 안 돼서 못 높인다. 내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장이 되어져야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게 와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오셔서 이미라도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속에 같이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으셔야 돼. 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문제 아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왕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니까 자랑할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높이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주님만 높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있겠니? 부족하니까 맨날 잘난 척하는 것보다 못나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1세대 2세대 정리하시고 감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